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명준 목사입니다. 은혜 가득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네. 계속해서 요한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쏙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 바꿔서 진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쏙쏙 머리에 들어가십니까? 네. 쏙쏙. 네. 오늘은 이제 분별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흔히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라든지 나 지금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성령 충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 아닐까요? 행복함. 하나님께로 가는 길 속에서의 행복함. 어쩜 그렇게 대답이 참 너무 맞았나요? 네. 너무 멋진 대답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요. 네. 소희자매님은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그 굳건함? 굳건함. 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 뭐 어떤 환경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충만함이 있잖아요. 고급져, 뭔가 고급져. 딱 바로 서 있는 느낌. 굳건함. 굳건함. 당당함. 네. 좋아요. 아주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늘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방에 들어와 산다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주시니까 굳건함 좋습니다. 행복함, 굳건함 아주 좋은 대답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잘 성경에는 3장과 4장이 나눠져 있지만 내용으로 보자면 4장 6절까지는요. 이렇게 3장의 뒤에서 이어 붙이는 것이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원래 이 장절이라는 게 딱 내용에 맞춰서 나눈 게 아니고 본래는 이게 두루마리 그냥 성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나누는 거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이어서 4장 6절까지는 붙이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3장과 이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장부터 한번 읽으면 의미가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한번 3장 24절 뒷부분부터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좀 붙여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시죠. 그런데 요한이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지만 모든 영이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속에 있는 영의 증거를 전부 믿지는 말아라.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내뱉는 말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때로는 자기 이기심의 발로를 정당화하는데 성령님을 들먹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확증은 자칭 성령 사역자들 몇몇 성령 사역자들에 의해서 오용되어 왔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몇몇 성령 사역자들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성령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리, 형식 중요하지 않고 오직 직접 내가 받은 계시가 중요하다. 엉뚱한 얘기죠. 근데 그 말을 그래도 애써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좀 드러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교리를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그 말을 그나마 들어줄 수는 있지요. 뭐 이런 경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 고치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아니었습니까?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교리를 넘어서셨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신 거고요. 뭐 그들하고 밥도 드시고 때로는 세리의 집에 가 잠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손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고 환부에 그리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 교리 자체가 예수를 가둘 수 없었죠. 파격적인 거잖아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없애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교리를 넘나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 조문을 다 지킴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 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볼 때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단 구원의 관문 노릇을 하는 그러나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는 딱딱해진 율법의 틀거리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거죠. 예수님이.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너무 특별한 나머지 교리, 율법, 교회법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아주려고 해도 주님과 나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은 율법과 전통과 교리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셨지만 율법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칭 성령 서역자들 몇몇 자기가 받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 전통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교리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쓸모 없다.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쓸모 없다. 내가 이거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저런 것들은 다 쓸모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만 알고 그 하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성경 텍스트가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일어나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걸 전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받았느냐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라. 내가 믿는 방법, 나를 만나주신 방법, 그것 하나만 옳다.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성숙해 가면서 저는 맹신이나 광신이 많이 물러갔다고 생각해요. 맹신이나 광신은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맹신, 광신,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좋은 믿음입니다. 자기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경험한 건 다 시시해 보이고 이렇게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죠.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잃은 생기와 활력일 수 있다. 열심히 좋지만 방향을 잃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해요. 극단적인 열광주의 절대로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열광주의.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극단적인 열광주의라면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 교리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저와 장로님들 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만 많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더 이상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고구려도 울지 않아요. 춤도 추지 않고 감격이 없는데 매우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생동감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뭔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어. 다 그런 시기가 지나가. 이렇게 말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 얻은 새 생활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그런 거를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 또는 지식과 논리 이런 것들로 전락시켜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경건한 척은 해야 되니까 재밌는 것처럼 보이려고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분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자기들만 특별한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약 500년 전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회가 발생했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사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어떤 특별한 혈통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안인사제와 대리사제의 어떤 관계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를 배태한 의미 있는 다름, 로만 카톨릭을 매우 존중하는 그런 목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어떤 중보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아니면 모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지도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개신교 신학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자리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권위는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존중하지만 맹신하는 건 금물이에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사제였던 루터도 평신도였던 칼빈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당시 굳어져 있던 특별한 사람들만 점유하고 있던 어떤 제사장 권한에 대한 반박이 있었던 거죠. 특별한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서 특별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와 칼빈은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상대해야 됐고요. 또 하나의 극단을 상대해야 됐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가 그렇게 자리로서 권위로서 특별한 극단이라면 또 하나는 자칭 선지자들이에요. 몇몇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는 권위로서 주어진 특별한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계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절제한 지도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거죠. 당시 이 어떤 두 극단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들만 어떤 특별한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 당시도 거칠게 아주 말씀드리면 세파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종교 분파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의 극단의 지점에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은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조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망하심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직접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퀘이크에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직접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 극단으로 가면 위험한 거죠. 또 하나의 극단은 일종의 지식주의입니다.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닫고 진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가? 하나는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또 하나는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들로만 성령님을 지식의 차원으로 제한한 거죠. 이 양 극단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진정한 의미로서의 청교도들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에 집중하며 어떻게 내 삶으로 성령님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인가.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제가 교파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너무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교리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도 제가 감리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교파주의 하자는 건 아닌데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는요. 균형과 종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광주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회하고 사역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뭐 야성회 이런 초기 감리교인들 집회를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초기 감리교인들이었어요. 동시에 그분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썼고 노력했던, 성서를 중심으로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그분의 사역에 아름답게 녹아 있죠. 자, 이런 역사들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2000년 전부터 이제까지 있어 왔던 그런 어떤 양극단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파마다 또는 교회마다 강조점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겁니다. 들어야 되니까요. 감격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정, 주지, 주의 각각의 성향들을 교파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목사의 특성에 따라서 가질 수 있거든요. 인정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극단에 치우쳐서 다른 극단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균형이 아닌 거죠. 다른 쪽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데 아군이 아군에게 총질하는데 내가 주지주의적이라고 해서 감정으로 설교하고 감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얕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열광하는 사람인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정적주의라 비판할 수는 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영을 분별하라.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몇 가지 분별의 방법만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또한 그 은사를 달라고 사모해야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전부 방언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방언도 못 받으면서 무슨 성령을 운운하나 이런 말도 좋은 말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럼 전부 사도냐? 전부 예언하는 자냐? 전부 병 고치는 자냐? 전부 방언을 말하는 자냐?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건 전부 해야 되는 거지만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한 은사가 다른 은사를 향해서 열등하다라고 공격하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예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영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 중심까지 다 판단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게 영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실은 그 이면이 포장 안에 뭐가 없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 마음의 기독교를 시작했는가 하는 것들로부터 영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본 환상을 지나치게 신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어떤 환상을 봤는데요. 그 환상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간증이니까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늘 나름대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못 믿으면 그런 환상을 보여줘서 믿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가야지 내가 꿈꾸고 내가 본 대로 다 이루어진다. 교인들을 향해서 막 그것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거죠. 나는 특별한 것을 봤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교회가 환영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환영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대부분 뭘 좀 보고 들었다는 분들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본 대로 됐지?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매우 심각한 영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 정도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영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면을 봐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영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첫 번째 현상, 눈에 보이는 걸 속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열정도 영 분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열정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람이 열정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크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설교에 힘이 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목소리의 크기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자신의 완악함을 찢어내는 방법으로 큰 소리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야, 저 사람 저렇게 세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험도, 열정도, 현상도, 환상도, 꿈도가 아니라면 뭐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과 가까운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성경을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완벽한 어떤 삶의 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분은 성령님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으면 지금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이 혼란스러움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는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악한 영들에게 어떤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 있는 그런 요한일서 4장의 탐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 2절부터 4장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고요.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분별 있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